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 두 번째 우리 청소년 교사 교육을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또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로 우리가 새 힘 얻고 다시금 소명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잘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그 유명한 명대사를 살짝 차용해서 사랑은 알아가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부제로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이해한 채 다가가기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와 교육의 목표는 먼저는 우리가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적 부모라는 것을 저번 주 다뤘는데 우리가 청소년들의 친구로서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위탁받아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은 곧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이 사랑하는 일임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가감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내 표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입장과 그들의 중심에 서서 생각해보고 표현하는 그런 실천적인 방향까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마이 스토리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등부, 고등부 때의 저는 제 고등학교 졸업 사진인데요. 굉장히 늠름하고 멋있죠. 여기에 있는 지금 저보다도 더 저는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기도회도 다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싱어도 하고 오후 예배 드럼도 치고 참으로 그래서 어른들에게 예쁨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이였는데요. 어른들은 항상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평강이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해 라고 그 얘기를 들었지만요. 항상 제 마음속은 힘들고 우울하고 티내지 않고 혼자 죽음까지도 결정하려 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타오르는 열정의 청소년이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여리고 상처 많고 눈물 많았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게 저희의 청소년 시절인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소년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개는 부모님들과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은 A라는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인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여줬을 때 부모님에게 이 소리가 들어가게 되고 부모님의 체면도 있고 우리 가정의 명예도 달려있다는 걸 아는 게 우리 똑똑한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B라는 나의 가면을 쓴 채 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제가 감사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렸던 청소년이었던 저를 아이로만 보지 아니하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주의 사역을 이뤄가는 동역자로 인정해줬던 그 감사함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흔히 미래라고 하죠.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청소년들은 미래이지만 현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미 그들의 자발성과 그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들은 충분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인데요.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그래도 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4곳 중에 한 곳 정도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10곳 중에 7곳, 70% 이상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기독교 동아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압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계적으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케어받아야 되고 뭔가 교회에서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속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들도 참여할 수 있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재적인 보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기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더라도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반별 모임 때 질문을 하더라도 작은 질문이 내게 오면 왠지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이 판단하고 막 대단히 여길 것 같은 얼굴이 화끈거려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기보다는요, 이때의 현상과 이 시기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식견과 견해와 그 시선을 넓혀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자꾸 있게 하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또 반별로 모임을 가져서 서로의 삶을 듣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쟤도 저렇게 생각했네, 내 생각이 좀 잘못되었던 건가? 너무 편협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지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나의 시선을 넓힐 수 있고 또 국내 선교라든지 해외 선교를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이 시기의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확률들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불안정인데요. 내 이름은 흔들리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도 기분이 몇 번씩 업다운돼요. 아침에 전화할 때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자기 전에는 나 짜증나, 나 오늘 하루 재미없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가 저번 주에는 굉장히 까칠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 공과에는 막 웃으면서 저 오늘 행복해요, 재밌어요 라고 갑자기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는 바람과 같은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이 마음들, 이 정체성들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가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 교사들이 또 어른들이 변함없이 우리 아이들을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 이 아이들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공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랬구나, 너가 그럴 수 있겠다,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고요. 이 공감과 더불어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데 이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 헬리나 오웬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품고 산다는 것은 마지막 줄 사람들이 아파하는 자리에 머문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탁월하게 가르침을 하지 못하더라도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에 동요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드려요. 세 번째로는 정체성의 혼미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본질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심리학자 에리스는 이 청소년 시기를 정체성이 혼미한 시기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여기서 지금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지금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건가? 나는 왜 사는가? 등등등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 근저에는 결국 나는 누구이길래?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제가 얘가 기억이 나는데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이 어린아이가 손주 손녀가 인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인사하고 매일매일 할머니 할아버지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딱 14살 15살이 되니까 인사를 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운했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기다렸는데 이 사춘기 기간이 딱 끝나고 어느 날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인사로 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 호르몬적으로 시기적으로 나도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당황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부모님께 화를 내놓고도 이것을 사과하고 싶은데 사과하기는 부끄러운 그 마음들, 그래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가만히 있게 되는 현상들, 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성이 있는 이 시기의 아이들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영적 부모 또 친구인 교사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을 굉장히 즐겨 부르는데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저는 이 찬양이 많이 불려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139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안다라는 이 고백인데요. 저는 우리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섬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로 변화될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아이들 공동체성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의 존재 의미가 또래 관계 안에서 나의 의미가 규정되고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던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가 되고 친구의 말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또 상처를 받으신 마음으로 무엇을 상담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배불러서 낳았고 키운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 눈물과 함께 많이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청소년 아이의 부모님으로선 처음이신 거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자기의 삶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낯설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또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상처와 스트레스로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무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가 좋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좋아도 친구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게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조금 우리 예배가 좀 뭔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부족해 보이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만 있어도 나오는 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참 더 안타까워진 것 같아요. 학교는 그나마 마스크를 이제 쓰고 코로나 생활을 했어도 매일매일 보니까 그래도 친해질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기회와 시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그것도 1시간 예배를 드려요.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소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분반 모임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15분 정도 만나서 이렇게 한 명씩 시간을 쪼개서 나누다 보면은 결국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또래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요즘에 청소년들을 보면 또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친해지기가 어려워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들을 하는 것은 이 수련회나 또 반별 모임을 통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 대화하고 먹고 마시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도의 교제는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수요일 밤, 금요일 밤에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를 공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끼리 야식을 먹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알아가고 만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돕고 섬기는 사역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의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말 아시죠?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데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의심과 이 기존 원래 있었던 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정상적인 그런 이 시기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을요,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14년, 15년, 19년 다녔지만 앞에서 기도해봐라, 찬양해봐라 하면 저 못하는데요, 저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10년, 15년, 16년 나오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건가? 어떤 친구는 이런 말도 해요.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전 불교 신자였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주장이 들어간 선택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그런 시기의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평상시에 그리고 분반 모임 시간에 어떤 시간에든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연기력, 포커페이스, 맷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좀 활발하게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설교 시간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궁금해도 손을 들 수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감사한 거는 이 소그룹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교리 배움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인원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토론도 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질문도 던지고 또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감사했는데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선생님, 목사님, 저는 사실 창조를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진화론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진화론이 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너 진화론 그거 틀렸어. 창조가 맞아. 너 성경 공부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생각을 닫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논리적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글쎄요. 그러면 너는 확실하지 않은 걸 믿는 거 아니니?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정리가 됐던 그런 시간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답변을 100%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시기보다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그 답을 함께 찾아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2023년이라는 특징은 코로나 이후 세대라는 특징이 더해집니다. 원래도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요즘 세대 가운데 모임의 중요성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더 결여된 것이 코로나 이후의 여파라고 할 수 있고요. 빠르게 손쉽게 접하는 우리가 너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다거나 사고를 한다거나 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저하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짧게 진행되는 이 영상미에 비해서 충분히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나눔을 하는 이 시간을 매우 지루해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들면 우리가 수련회 집회, 저녁 집회를 원래는 풀타임으로 가지 않습니까? 쭉 원타임으로. 그런데 지금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줘서 우리 아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힘든 청소년부 교사를 왜 우리가 하는가? 너무나 유명한 말인 것 같지만 제가 살짝 에이렌에 제가 했다는 말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봤는데요. 고난 뒤에 빛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 개념이죠. 고난 뒤에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이 시간을 감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보람 중 하나는, 청소년 사역의 보람은 변화인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치매 어르신을 2년 동안 모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제가 처음에는 정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그 마음이 하루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밥 먹었어? 아까 밥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잠 잤어? 네, 아까 잤어요. 오늘 자고 왔어요. 밥 먹었어? 네, 밥 먹었는데요. 잠 잤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 멘트는 2년간 똑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2년간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건 보람이 있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고 더 증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밥을 사주고 함께 하려고도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특히 중딩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그 말과 행동과 우리 눈빛과 표정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변한 것 없는 것 같이 몇 년이 흘렀지만 그 아이들을 어느 날 보게 되면 키도 커 있고 그들의 생각과 내면과 신앙이 자라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사역의 보람은 동역자로서 이 아이들이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어린 것 같고 마냥 언제까지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 같지만 5년에서 6년에서 길게는 10년만 지나도 이 아이들도 어느덧 멋진 장년, 성년이 됩니다.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도 사역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7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보았던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되어서 다른 우리 유년부나 여러 부서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게 학생 때 봤던 한 청년 선생님은 현재 제가 섬기는 부서의 선생님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학생 때보다 못했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사로서 섬겨보니까 이 과거의 선배들,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더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저도 참 보람이 있고 이제는 든든한 동역자가 생겼구나라는 그런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을 최근에도 제가 대화를 통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청소년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적 팁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청소년 교사들을 위한 Change. 영상이지만 제가 청소년 교사들을 위한이라고 하면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Change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사들을 위한, 우리의 생각을 좀 아이들의 입장으로 좀 바꿔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파커 팔머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아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것은 곧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변화가 참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변화가 적지만 청소년들은 외모, 생각, 내면 계속 바뀌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 어떤 친구가 좀 웃기게 생겼을 수 있죠. 하지만 너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 라고 하기보다 너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개성 넘치는 작품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키가 158이잖아요. 키가 안 큰 친구한테 다른 애들 큰 동안 뭐 했니?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 넌 유일한 개성과 색채를 가진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살 좀 빼라 보다는
너 지금 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성장을 했다가 성장을 좀 반대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지만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근데 아이들에게 너 왜 그것도 몰라?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식으로 하기보단 너는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 기준에는 좀 잘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많이 힘들었어? 너가 왜 그랬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아이가 또 공과 시간에 질문을 던지면 좋은 질문이구나 칭찬해 줄 수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좀 속마음들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선생님, 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왜 다니겠어? 하면서 막 답을 많이 주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속마음을 살펴봐 준다든지요. 또 이런 거요. 세상은 참 너무나 전쟁이 왜 나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전쟁이 왜 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이겠죠. 또 성경 꼭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성경 당연히 읽어야지. 너 성경 안 읽으면 큰일 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게 어려우구나. 그럼 너 성경 읽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좀 같이 공부해보지 않을래? 쉽게 한번 우리가 성경 같이 읽어볼까?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아이들이 하는 말 이면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과 그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청소년 교사의 체인지의 first step,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또 재미있는 책에서 제가 출처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생각 차이가 참 이렇게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핸드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핸드폰? 저에게도 이 핸드폰은 그냥 연락하고 시계 또 제가 자고 일어날 때 알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것은 생명줄이죠. 생명줄로 여긴다는 거죠. 또 게으름을 볼게요. 우리 어른들은 이 게으름이 악 중의 악이라고 생각하죠. 잠을 자고 있으면 진짜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잠을 자는 거야 라고 이렇게 좀 격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고 게으름을 피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창조적 소스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만큼 이미 우리의 어른 세대, 기성 세대와 이 말랑말랑한 심령과 생각을 가진 청소년 세대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 아마 20대, 30대, 40대, 50대 각 나이별로 친구에 대한 의미와 그 크기가 좀 다르게 다가올 텐데요. 제가 느끼는 친구의 어떤 좀 느낌은 10대와 20대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참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 말하여 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고민, 배고픔, 배신감,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 아이들의 삶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그들의 모습처럼 실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의 친구인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노력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들 때 우리의 친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새롭게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안에 더욱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될 때 오히려 교육을 들으면서 교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책감이 드네요 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강의를 하고 있는 저 또한 똑같은 마음입니다. 먼저는 교사 선생님들을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껏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그렇게 섬겨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한다고 노력했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였지만 제 마음에 그 100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100만큼 다 실천을 했는지 돌아보게 되면 주님 앞에 또 우리 선생님들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또 만나서 힘드신 일은 없는지 들어보기를 원하고 함께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든지 간에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심의 귀한 은혜를 함께 우리가 이제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할 날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 교육을 들었습니다. 피차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친구라 명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문화와 삶과 언어를 이해하고 노력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들, 사랑의 원신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교사 사역, 교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